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방역을 위해서 거리두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접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이 근접학의 이론 가운데는 타인과 나의 거리에 따라서 친밀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홀이 우리의 삶 속에서 4가지의 거리를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었는데요. 제가 한번 이것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접함의 거리가 있습니다. 한 15cm에서 약 50cm 거리에 함께 마주하는 대상인데요. 이 밀접함의 거리에 해당되는 대상은 가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만 이 거리를 허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약 50cm에서 1m 정도의 거리를 두는데요. 이 정도 거리는 그래도 친밀한 관계의 거리입니다. 어느 정도 친밀함이 있는 사람과의 일상적 대화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약 1m에서 3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 이상으로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면서 살자. 그래서 이 사회적인 거리는 대화와 행동의 격식과 예의가 요구되는 거리이죠. 네 번째는 이제 공적인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약 3m에서 7m 정도 거리를 두는데 연설과 강의 가운데 두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리도 이런 공적인 거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친숙함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거리는 한 2, 3m 정도의 거리에서 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마치 마라톤 거리 길이만큼 42.19km 떨어진 것만큼 마음에서 멀어진 대상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정반대로 물리적 거리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 가운데 가까이 두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의 거리, 마음의 거리를 생각하면 0m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는 0m인 거죠. 마음끼리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한 1m? 10m? 100m?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양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나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의 거리는 0m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김진선이라는 분이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를 지으셨는데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에 느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3등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여겨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할 때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의 거리는 언제나 0m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이 정도이다.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과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가서 8장 6절 있습니다.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아가서의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깊이 사랑하는데 만약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향해서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사정이 생겨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랑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신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야 돼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떠난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3등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여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리를 0m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찢어지셔서 내가 너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떤 여인들이 간음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음은 영적 간음인 거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영적 간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향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정말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렇게 영적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유익하지만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해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봤는데요. 한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이렇게 공부 못하는 이유는 공부 못하는 친구들과 친하니까 너도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친구랑 한번 교제 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평소에는 늘 어머니 말씀이라면 불순종했던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되었대요. 그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바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 안 하는 이 아들의 영향력이 더 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크신 좋은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이 극지방을 보면은 생명력이 그렇게 흘러넘치지 않아요. 추운 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도 지역의 부근을 보면 이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지방은 원래 저주받은 땅이고 적도 지방은 축복받은 땅이 때문이기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태양의 거리 때문에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태양과 조금 더 가까우면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갔던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토록 가깝게 지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삶, 축복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자들이 다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치유를 원하며 나왔던 자들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한 사람 생각하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당시 율법으로 부정하다 여김을 받아서 쉽게 사람들에게 나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 몰래 나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야고보가 전해주는 이 영적 비결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비결은 회개하십시오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죄를 회개하라는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이사야 59장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놓았다? 갈라놓았을 뿐이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의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삶에 뿌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생각에 뿌립니다. 주님, 내 생각이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언어에 뿌립니다. 주님, 나의 말이 하나님께 죄짓는 언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선택과 행동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손과 발이 죄를 향해 나가지 않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9절 말씀에 이어서 이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퍼하며 통곡하래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물로 회개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혹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기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의 회복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감격으로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돼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에, 죄 회개의 기도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이 매일매일 샘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나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비결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내용을 보니까 구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나의 정욕으로 인한 잘못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 말하면서 기도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준다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145편 18절 말씀과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가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 간구가 비록 내 정욕을 따라서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일지라도 그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셔서 자신이 기도했던 처음의 내용과 다르게 기도의 내용도 바꿔주시고 기도의 방향도 바꿔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미튼이라는 분은 이 기도의 본질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밀접하여 나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비결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금 야고보는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야고보서 이 4장 말씀에서 야고보가 교만을 말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지금 교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참고하면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편이 갈라지고 서로를 향해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악한 사단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악한 지혜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여기서의 살인은 진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리고 비난과 비방하는 이 모든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죄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해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상대를 향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에게 비방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만약 비방한다면, 비난한다면 그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심판하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1800년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설교가, 복음전도가가 있었죠. 이 D.L. 무디가 성경의 겉표지에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멀리하면 우리가 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와 멀어진 삶,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영혼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묵상하는 이 생명의 삶 왼쪽 하단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나와요. 그날 읽어야 될 성경 읽기표, 성경 4장이 나옵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인데요, 구약 2장, 신약 2장,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1년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지금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죠. 영상과 함께. 그 성경 읽기를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획하신 성경 읽기표를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